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준비하다가 좀 나눠야 할 게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22절하고 또 23절부터 28절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통점이 있지만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23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졸지 않게 하시고 또 딴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기 있는 지체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들을 다 놓치고 멸망의 자리에 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이 귀한 시간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마귀 귀신들의 공격과 또 유혹을 끊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 운행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의문과 영의 충돌. 의문과 영의 충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 특별히 2장을 보면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과의 파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2번 살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번 살피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살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요. 중풍병자에 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죠. 예수님께서 근데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걸 계시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충돌 장면은 예수님이 레위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누구하고요? 세리들하고 죄인들과 같이 잔치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계시하신 거예요. 맞죠? 이제 오늘 세 번째 충돌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충돌은 바리새인들만 온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까지 왔어요. 누구야? 세례 요한의 제자. 제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면 힘이 없으니까 당을 또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지간이고 또 예수님의 올기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포섭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공격했겠죠. 제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야 이상하지 않냐? 우리도 금식하고 있고 너희도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지러 한번 가보자. 사람을 이제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이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자, 2장 18절 보십시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혹시 금식하지 않아서 정죄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예전 제자학교 청년부에 있을 때 그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있었는데 맨 마지막 날에 그 한 지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원래 10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다 퇴임하려고 했는데 한 4시까지 그 아이 놓고 축사사가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결국 나가게 된대 귀신이. 근데 그 지체를 막 축사사역하고 있는데 그 회중이 이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제 청년부가 한 몇백 명 됐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 우리 멀리에서 저 동갑인 남자인데 친구인데 그거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체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공동체의 반은 걔를 달라붙고 기도하는데 걔는 한 기도하지 한 10분 만에 나가버렸습니다. 귀신이. 근데 이 여자애가 알더라고요. 귀신 들어갔더니 여자애는 쟤는 왜 나가는데 왜 난 안 나가냐고. 우리는 다 모르고 있었는데 걔만 먼저 이걸 영적으로 이거 알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애가 왜 귀신이 들어갔냐면 그 수련회 때 그 하루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한 끼 금식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걔가 배고파서 컵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컵라면을 먹어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걔를 정죄하는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이제 매개체가 돼가지고 사탄이 그거 잡고 이제 걔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귀신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음식 때문에 이제 정죄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그 마태의 집에 또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갔겠죠. 맞죠? 아주 잘 먹고 다녔습니다. 잘 먹고 다녔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저번 시간에도 살폈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의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토색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습니까? 2번 금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금식이 뭐였어요?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괜히 금식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대단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기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기사를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면 18장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9절 보십시오.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여기 주치실 수 있으면 주치세요. 자기를 뭐하다고? 의롭다고 믿고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뭐합니까? 멸시합니다. 근데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수많은 목록이 있는데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날 그 교회에서 헌금하면 이제 주보에 기재하고 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왜 그걸 왜 기록하는가? 저 청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인지 성도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헌거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꼭 이름 써야 하며 그 왜 주보에 기재해야 합니까?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해는 됐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죠? 보세요. 만약에 헌금이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야 목사님 헌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항상 일찍 와서 많이 늦는다면 못 보면 이제 의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말씀도 안 들리게 되고 이 성도 이제 간에 이제 불신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써서 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걸 나중에 대놓고 이제 목회자는 그거를 이용합니다. 누구누구 안목에 이것까지 기도할 때도 또 이 이름을 다 호명해 가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은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저도 한편으로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런 헌금이든 또 어떤 금식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는 충분히 자기 의로 작용할 건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기 의로 작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 계속 예수님을 뭐하는 거 지금 따라다니고 중풍병자 고치실 때도 주도했다고 막 따지면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가 대명사예요. 그리고 세리들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때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창문으로 넌지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저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또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제자들이 이렇게 헤치고 다니고 그 음식을 몰래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것까지 쫓아서 발각해가지고 아주 대놓고 보여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정죄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디텍터죠.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금식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뭐 일주일에 뭐 2번은커녕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잘 먹고 다니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기사 바로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잔치가 있었죠. 제가 봤을 때 시기 질투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 저렇게 잘 먹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따져 묻는 거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네들은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3가지 얘기에 다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옛 질서는 끝났고 새 시대가 왔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이 이제 끝났고 이제 잔치집이야. 이 말이에요. 장례식 이제 끝났고 잔치집이야.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대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2가지 놀이를 했는데 참 애들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누워있고 막 조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놀이로 했어요. 정말 독특한 아이들이죠. 네. 이게 장례식 놀이가 있었고 또 하나 잔치집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장례식 놀이하면 뭐 해야 돼요? 애들이 뭐 해야 돼요? 애곡해야죠. 울어야죠. 근데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잔치집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죠. 맞죠? 근데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는 아이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 마지못해서 그냥 친구 따라 하는 아이들. 근데 이 세대를 그 아이들에게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맞죠?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사망의 선포를 외쳤습니다. 장례식이었습니다. 근데도 애곡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피리 불었습니다. 혼인잔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맞죠? 근데 사람들이 피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를 초대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표현에 근거하면 바빠서, 밭일 때문에,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매여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혼인잔치를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 시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전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는 구약시대인데 그때는 뭐 했다? 장례식이었고 이제 나는 뭐 하는 시대다? 혼인잔치를 여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잘 들어. 옛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 시대가 왔어. 그게 뭐야? 잔치야, 잔치.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의 골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왔다서 개혁시키러 오셨다. 기억시키러 오셨다. 뭔가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옛 질서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는 여러분 낡은 옷이 있습니다. 낡은 옷이 있는데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나면 요새 뭐 제목 의학 뭐라고 하죠? 의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금방 뭐 새 것처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빵꾸 이만큼 나면 새 헝겊 같은 거 갖고 여기를 딱 붙여버리고 꼬매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거는 완전 옛날 거고 요거만 새 거.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굉장히 탄탄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 헌옷을 뭐 하는 거예요? 잡아 당기면서 결국 여기가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물통 같은 거 어떻게 이런 카우보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말 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물통을 여기 이렇게 쥐고 다니죠. 근데 물통이 어떤 유리나 그런 용기가 아니라 가죽이었습니다. 가죽. 보셨어요? 이렇게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마시는 거. 근데 특별히 염소 가죽 같은 걸 만들었는데 잘 안 샜습니다. 잘 안 샜습니다. 이렇게 가죽을 벗긴 다음에 햇빛에 말리면은 이제 그거를 물을 담는 용기로 혹은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포도주를 거기에 담은 다음에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발효를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팽창되겠죠. 그러면 포도주만 팽창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발효되는 게 아니라 가죽까지 영향을 받죠. 맞죠? 근데 그게 몇 개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헐렁헐렁해져서 조금만 압력을 줘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 포도주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낡은 가죽부대 이미 많이 사용해서 헐렁헐렁한 거기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낡은 가죽부대에 넣었겠어요? 늘 쓰던 것이고 또 새 거 쓰면 아까우니까 이게 넣었는데 한 번 터지면 이제 어떻게 그 부대만 버리는 게 아니라 포도주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새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 그리고 새 헝겊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약시대의 질서를 의미하는데 바로 은혜 시대고 복음의 시대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질서를 갖고 들어오셨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초청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맞죠? 이게 새 질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때까지는 다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갖고 정죄했고요. 율법을 갖고 하나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 없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질서가 완전 바뀌어졌죠. 근데 그것을 알아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얻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3절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질서를 바꾸셨습니다. 자, 우리 8장 13절
자, 우리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따라서 낡아진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것을 이미 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없어지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옛날 것이라는 거는 뭐죠? 구약에 있었던 제사제도,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의식들, 율법, 뭐 이런 것들. 근데 주님께서는 뭘 갖고 들어오셨어요? 새 언약. 이건 뭡니까? 너희가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왜? 내가 이 제사를 완성시켰어. 나만 믿어. 끝이야. 할 거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의 질서는 구약 시대의 질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낡은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요, 아주 저는 이거를 낡은 제도라고 보는데, 주일을 뭐 사먹지 못하겠어요. 물론 사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일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먹어도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어떤 선생님이 저를 와서 혼낼 수 있죠. 근데 다음날 보면 또 교회에서 2부 시간 할 때만 뭘 사와. 교회에서 2부 시간 할 때는 사오고, 또 개인적으로 먹는 거 못 먹게. 또 혼란스러웠어요. 먹으라는 거냐, 먹지 말라는 거. 신학적인 어떤 통일성도 없고요. 그냥 어떤 교회 정통이 딱 잡혀 있고요. 그거에 어긋나면 뭐 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걸 제시해도 본인들도 몰라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죠? 요새. 그럼 그분들은 또 그런 교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물들어서 그 정통 따라 생활해요. 그럼 너 왜 옛날에 먹지 말라고 했다가 왜 지금 먹으라고 하냐? 아, 시대가 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간에, 근데 오늘날은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또 낡은 부대가 있는 거예요. 신약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율법과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체들을 뭐하는? 옥조인.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뭐 하신 거예요? 걷어가신 거죠. 개혁하신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가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따라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 영원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제도 아닙니다. 개혁되면 끝나야 돼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새 질서를 주십니다. 맞죠?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예요. 자, 그거를 맛본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냐면 나사로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잘 주목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너다 잔치집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나 신랑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잠깐 금식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때부터는 계속 금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잠깐 금식한다는 거예요. 잠깐 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시죠. 그때부터는 더 큰 잔치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이제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시대를 연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그 열어버린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것을 미리 선취적으로 맛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시면 누가 죽냐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 그럼 뭘 하게 되죠? 사람 죽었으니까 장례식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묵상하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들의 몸도 결국 이런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33절 분위기가 어떤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실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뭐예요? 장례식이죠. 장례식. 맞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죠? 살려주시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12장 1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뭐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하고 애곡 소리가 나고 지금 막 가정이 완전히 풍제박산 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전 부치고 있고 나사로는 또 예수님하고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아 있어요. 우리 이런 기사를 읽으면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야, 이런 복이 나한테로 왔으면 좋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 결국은 죽게 되죠 또. 그러나 저는 그때는 장례식은 진짜로 통곡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뭘로 보낼 수 있어요? 기쁨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걸 위해 말씀드리냐면 지금 많은 지체들이 인생의 허무함, 또 죽음, 또 계속 늙어가는 나의 모습,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허무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우리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 없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요한복음 11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장례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대할 때 배웠는데 종교교육사 시간에 배웠는데 성만찬 있죠? 성만찬은 원래요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입니다. 의미 자체가 페스티벌이에요. 우리는 성만찬 같은 거 할 때 무슨 분위기죠? 장례식 분위기. 막 오르막 깔리면서. 그래서 제가 종교교육 시간에 주도훈 교수님이셨는데 그거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데 놀라운 복된 시간인데 새 질서가 들어온 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인데 그게 왜 장례식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성만찬은 피스트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어떤 질서를 갖고 들어오신지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새 질서를 갖고 들어온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살고 싶으시오? 어떻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시기 원합니다. 쉽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쇼크가 올 때가 언제냐면요. 배우자가 죽을 때예요. 배우자가 죽을 때요. 굉장히 큰 쇼크를 갖게 된대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남편이 아내든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친구들도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 찾아오겠죠. 위로하겠죠. 여러분 그 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힘든 순간들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뭘로 어떤 위로로 거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에 힘써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잔치는요 이들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초대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장례식에서 바로 뭘 껑충 뛰는 거예요? 잔치로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열려져 있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저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는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낡은 질서 속에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모르고 이제 장례식장 가고 싶죠. 진짜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장례 분위기입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울겠습니까? 유족들이?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주님 품에 안긴 게 분명한 실제로서 마음에 다가오고 있다면 거기서 울겠습니까? 물론 잠깐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잠깐 헤어지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러냐 울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교회는 반드시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알려줘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뭐 하셨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바로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손만 대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만 붙들면. 자, 이 부분만 이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 가보십시오. (9장 14절) 잠깐 보십시오. 14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금식 논쟁. 똑같은 본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지금 금식 논쟁이라는 똑같은 본문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그 기사를 기록하냐면 18절 보면요, 제목만 보세요.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가 무슨 병이 있었냐면 혈류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그 당시 구약시대 때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다가 바리새인을 만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을 만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낡은 질서와 새 질서의 차이예요. 네 한번 낡은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바리새인 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죄받고. 네가 지금 혈류병 걸린 건 네 죄 때문에. 그 사람 당장 쫓아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즉 새 질서를 갖고 오신, 새 질서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을 만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받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그 심령 안에 그의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새 질서의 놀라운 혜택을 바로 누리게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이걸 누리게 되었습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제 마음이 그 거듭남은 자로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새 질서를 갖고 들이오셨고 예수님만이 이 복된 축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7절 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셨어요. 두 맹인이 나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모아서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은 알았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영적 눈은 떠 있었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님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새 질서를 갖고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도 28절 예수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따라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무엇입니까? 새 질서는 열려졌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새 질서 갖고 들어오셔서 너희가 할 건 뭐냐? 그건 만지는데
그분 부르면 돼. 네가 할 거 없어. 그분이 다 하셨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에게 자비를 구해. 우리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그거는 혈중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죠. 그건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면 성경책을 왜 읽습니까? 맹인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맹인을 왜 살피는 거죠? 이거 안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새 질서를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질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본질적인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먹으러 가셨어요. 맞죠? 이 초대가 누구에게도요? 여러분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이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지금 여기 안에 설교 시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기 보내신 분들 누구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하나님 절대로 살폈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 다 통제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늦잠 자지 않고 여기 올 수 있었던 거, 무슨 일이 생기지 않고 여기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럼 왜 오게 하셨겠습니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혈중 여인처럼, 맹인처럼, 중풍병자처럼, 백부장처럼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반응만 하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새 질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잔치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새 질서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을 정말로 진짜로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꽉 붙들어서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선취적으로 미리 조금은 맛보게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맛보면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질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왜요? 아예 잔치석으로 아예 데려가신 자리니까, 그 자리.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혹 장례식이 터졌을 때 좀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 질서를 갖고 오셨음을 살펴봤는데, 주님 우리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열려져 있음을 보게 하여 주소서. 혈중 여인이 보았던 것처럼, 두 맹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자비의 마음과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그리고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나사로를 오늘 살폈습니다. 장례식이 잔치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